아가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3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실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제가 하는 기침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침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하고 또 보니까 이제 예배를 되게 축소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 기간을 조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또 걱정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실 그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약간 독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잘 하고 이렇게 소독을 잘 하면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중국에서 그 월에 한 몇만 명씩 입국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퍼지지 않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조금 안전적으로 우리가 방역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갖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디어 효과죠. 언론들이 계속 연일 때리고 있어서, 그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뭐 식당도 가고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뭐 대회들이 많이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서점에도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밤대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좋은데, 아무튼 조금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혜롭게 좀 잘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뭐 학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취소되고 연기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조금 서로가 좀 주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가 3장입니다. 지금 아가서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를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는 금요일 때 이거 설교하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덕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실황으로 와서 듣지 않으면 아무래도 저는 한 반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실황으로 듣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시 들어야 그게 배가가 되지, 예배를 안 오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들으면 이 설교 내용이 한 반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를 집중해서 이렇게 환경이 조성돼서 드린다는 게 쉽진 않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걸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환경 조성을 그만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은 어떤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그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청혼하는 장면이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밖에 없다. 난 너가 최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청혼하시는, 우리를 구원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장면이었고, 오늘 3장은 이제 꿈 얘기가 나오죠. 꿈 침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청혼하고 나서 이제 신랑 되는 왕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과정이고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혼한 상태 지금 상태인데 이 약혼한 상태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꿈이죠, 꿈. 네, 침상에서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이 여기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꿈속에서 일어나서 찾은 건지 아니면 이 꿈에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지 못해서 실제 일어나서 찾았는지 그건 좀 헷갈리는데 이제 문맥을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꿈이다에 저는 한 표를 한 표를 많은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아무튼 저는 여전히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지금 솔로몬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꿈인 것 같죠. 여러분이 보셔도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 같고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확실히 꿈이죠. 확실히 꿈인 게 100% 확실하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여인의 꿈은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어떤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앞선 2장에서 남자의 청혼을 받았고 이제 곧 혼인식 결혼식이 가까워지는데 남자를 찾아서 나서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한참 동안 헤매이고 나서야 남자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죠. 이 여자는 청혼을 받고 이 결혼식이 가까워졌는데 남자를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밤만 참으면 내일 결혼식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보고 싶은 거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남자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꿈꾸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면 그 기다림이 설레임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좋았다 할지라도 내일이 염려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약속을 했어요. 청혼도 했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 왕이 진짜 나하고 결혼해 줄까? 나하고 진짜 같이 혼인 예식을 드려 줄까? 이런 두려움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직접 같이 있어야지만이 확실히 나하고 함께 있어야지만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솔로몬 왕이 청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을 텐데도 이 여인은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봤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나서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거처하는 내 친정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표현이 돼 있죠. 확실히 꿈이 확실해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확실하죠 꿈이.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감하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주변에 지금 이 보디가드들이 왕이니까 주변에 6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솔로몬을 지키고 이 온갖 이 혼수품들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 8절에 다 칼을 잡고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라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실제로 지금 솔로몬 왕이 온갖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온갖 혼수품을 들고 이 성대하게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여자는 혼자 불안감에 빠져 있지만 혼인식의 때가 오자 남자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실제죠. 여기는 꿈이 아니고. 여자는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서 꿈에서 찾아 헤맸지만 남자는 약속한 때 정확한 시간에 여자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자는 먼저 그 약속한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청혼식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가 한 약속에 어떤 신뢰를 주는 겁니다. 청혼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뭐가 뒤따르죠? 약속이라는 게 뒤따르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속의 특징은 현재 일어나는 어떤 즉흥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현재는 물론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더 예측 가능한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게 약속이죠. 우리도 약속이라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하면서 약속이라는 걸 했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게. 그 말은 평생 함께 할게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약속인 거죠. 그래서 현재 가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신실하다. 우리 남편 되게 신실하다. 우리 아내 집사람 되게 신실하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그런가요? 우리 직장 동료끼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신실하다. 우리 사장 되게 신실하다. 우리에게. 우리 직원 되게 우리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거죠? 뭘 지금 상징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혼하셨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한 부활로 완전한 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우리를 부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인이에요. 우린 교회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늘 꿈을 꿉니다. 진짠가?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현실을 볼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늘 우리에게 그런 이 거짓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늘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왔죠. 가마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런 불안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 불안이 계속 증폭되고 커지면 이 불안은 우리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덮어버리죠. 이 불안함이 우리 삶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불안함은 나중에 불신이 되고 또 우리 현재와 미래를 어떤 갉아먹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 불안감은, 불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불안하면 뭔가 자꾸 없던 것도 만들어내고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없던 사건도 만들어내고 어떤 이슈도 만들어내는 게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이 불안함은 물론 이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남자의 신랑의 왕의 청혼 약속을 굳게 믿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걸 정말 믿었다면, 정말 그걸 굳게 믿었다면 이렇게 불안해할 대신에 뭘 꿈꿔야 되죠? 그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생활을,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이 좋은 그런 삶들을 그림 그려보고 상상하는 게 정상이죠. 왕이 오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왕비로서, 내가 그의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까? 어떻게 그와 함께 사는 삶을 꾸려갈까라고, 그게 상상해야 정상인데 이 불안감은
어떻게 되죠? 그걸 상상하기 이전에 진짜 내 남편이 어디 있어? 어떤 집착처럼 이 사람들의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게 만들죠. 여러분, 불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 그 미래를 꿈꾸게 되겠죠.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인가? 정말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리지 않고 늘 헛된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우리끼리 하는 건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은 거의 다 대부분 미래에 완성될 것들이 많아요. 물론 현재적인 약속들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곳이 그러하고, 그게 다 미래적인 약속들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그러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그런 언약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 그걸 기다리는 신앙,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건 여러분 교리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신학적인 교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청원하신 그 약속이라는 걸 믿고 믿는 진실된 믿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에서 관계도 이렇지만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어떤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그렇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도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랑이어야 돼요. 기독교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익되면 막 사랑하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그를 사랑했냐는 듯이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게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에 보고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라고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단정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걸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즉흥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걸 지키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걸 소망하고 기다린 자는 메시아가 오신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신약에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재림주로 오겠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겠다. 내가 그때 올 때는 너희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거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게 믿음인 거죠. 이런 사랑은 이 부부간의 신뢰와 신의도 그렇고, 또 배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맡은 그런 직분들, 섬김의 자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신실한 어떤 신실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단지 감정의 어떤 풍성함이 아니죠. 이 여인의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이 신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마음으로는 막 사랑하고 뜨겁고 막 감정적이었지만, 그의 삶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늘 꿈만 꾸고 잠만 자고 보니까. 그러나 신랑은 이 여인을 향해서 준비를 했죠. 모략을 준비하고, 그죠? 향유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신부에게 찾아가는 모든 그런 장면들이 신랑의 그런 준비들.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도 단지 감정의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나가는 어떤 신실한 관계가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이 질서 없어 보이는 사랑의 조급함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일정하고 균형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하신 신실함.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결같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늘 뭐 식었다, 뭐 이렇게 다시 뭐 뜨거워졌다가, 뭐 네팔 가서 막 뜨거워졌다가 돌아와서 금방 식고,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히려 네팔 가면 이렇게 그런데 가면 오히려 더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거든요.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늘 한결같은,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규례라는 것은 늘 한결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어떤 직분자들도,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 진짜 신실한 분들은 한결같아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면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물론 우리가 풍족해서, 뭐가 되게 막 풍족해 갖고 뭘 막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형편이나.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약속한 거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 보셨어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 즉흥적인 감정으로 절대 한 영혼 못 살려요. 복음 전했더니 안 받아. 하나님 시간표 아닌가 보다 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평생 관계 속에서 나와요. 늘 기도하고, 늘 관심 갖고, 늘 저 사람을 두고 이 복음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까 기다려주고.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 관계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이 돌아올 시간표에 하나님 구원받고 돌아오지. 우리는 지금 전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즉흥적이에요. 이번 주 총동원 주일이야. 막 이번 주 뭐 캠프 해야 돼. 이번 주 막 복음 전해야 돼. 막 다 가서 복음 전하고 금방 다음 주에 식어버려요. 그건 올바른 전도가 아니죠.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신부의 모습과 신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 신부의 불안정한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언제 성숙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 입성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 동반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십니다. 정확하시죠. 그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이거는 얼마나 불안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실함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불안한 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이 왕은 흔들림 없이 또 약속을 지켜 이 혼례 예식을 지키러 오는 장면을 보면서 맞다. 우리도 곧 그때가 오지. 맞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가 오지. 맞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오지. 맞아. 그걸 다시 깨우쳐서 또 그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으면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